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무더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나오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이름 또 이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그 성경의 인물을 발췌해서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또 다윗, 사무엘,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사람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는데 제가 많이 보았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배구 선수 중에도 김요한이 있고 또 정치인 중에도 임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권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으로 또 독일어에서는 조한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어에서는 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에는 잔이라는 이름으로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반이라는 이름으로 또 덴마크에는 한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 자기 나라 발음식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선호하고 좋아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을 본받아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과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떤 길을 걸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의 이름을 이렇게 빌어 쓰기를 좋아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요한을 본받아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요한의 삶을 본받고 또 요한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신앙 인격의 성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앙 인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는 뜻입니다. 보아너게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 불 같았어요. 막 욱하고 그냥 불같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실제로 그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에 길을 지나가면은 어떤 사람이 시샘해 가지고 우리 집 지나가지 말라고 막 막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런 식으로 아주 유치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지나가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성격이 불 같지 않습니까? 길 막았다고 막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12제자 말고 또 주님의 제자가 있었겠죠. 그들이 독립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능력이 있거든요. 요한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팀이 좀 돼달라.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싫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기득권이 있다 이거죠. 자기는 예수님 따르는데 너는 안 따르니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쪼르륵 달려가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주님,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좀 넓게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요한은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하고 같은 팀이 아니라고 금세 돌아서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마음 속 좁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더 앞권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왕이 되면 오른쪽에는 저, 왼쪽에는 쟤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하고 있는데 속도 모르고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좌의정, 영의정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에 유한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인 사람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모자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를 바라보면서도 그래 나도 모자랄 때가 있지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유한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어요. 아주 놀랍게 변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자랐던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놀랍도록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의 아이콘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했던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게 되었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마음이 남을 헤아릴 수 있는 커다란 마음이 되었어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었어요. 정말 불같이 확 올랐던 그런 성격이었는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큰 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고쳐 쓰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불같은 성격으로 화를 냈던 요한, 참 편협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이었던 그 요한을 사랑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군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언젠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편협하고 지금은 조금 이기적이고 지금은 조금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이지만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막내뻘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귀여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특별한 자리에 데려갈 때에는 꼭 이 요한을 대동했어요.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줄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심중에는 이 요한이 있었지요. 그만큼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께 잘 베풀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요한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본문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현장입니다. 예수님 바로 십자가 아래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를 따랐던 몇몇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중에 요한도 껴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그 아무도 십자가 밑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 말고는요. 왜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랬지만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왔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죠. 요한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바로 이 요한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되어 있어요. 요즘같이 내 어머니도 모시기 힘든 세상인데 남의 어머니, 스승의 어머니를 정말 자기 어머니처럼 끝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의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근데 이 의리가 정말 빛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황이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킬 때 그 의리가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즘같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 또 오래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까요?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86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게리마누쿠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독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이제 이 폴리갑을 잡아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격이 아주 고매한 거예요. 들리는 소문이 정말 좋은 소문이었고 또 86세의 노인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폴리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고매한 인격과 또 들리는 소문을 들으니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당신이 노인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딱 한 번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 아주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모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요. 대답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교 때 그 교회사에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 폴리갑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정말 순교할 상황이라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대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폴리갑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 여러분과 저와도 좀 의리 있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23년째 이제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 제가 젊음을 바친 이제 이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끝까지 제가 은퇴한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빈자리를 볼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또 뭐 배신감이랄까 그런 것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이어온 이런 그 인연들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셨는데 이 만남이 끝까지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친형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주 30년에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도 주 60년대 중반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주 90년대 중반에 이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친형보다 60년 동안 더 살았고 또 베드로와 바울보다도 30년 동안 더 살면서 이 초대교회를 잘 양육하고 지키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차라리 빨리 순교하는 게 훨씬 나을 법한 때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순교하고 주님 곁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죽으면 원로원에서 황제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정을 베풀었고 정말 훌륭한 왕일 경우에 신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근데 여태까지 황제 중에서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딱 3명이에요. 가이사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클라디우스라는 이 3명의 황제만이 신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황제가 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의 반열에 올라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라고 우상 숭배를 권했어요. 그러니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겠죠.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보기로 샘플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면서 아주 강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독배, 요즘 뭐라 하면 사약을 내렸습니다. 독배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독배를 마시고도 사도 요한이 살았어요. 화가 난 황제가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어쩔 수 없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거기 지나면서 이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를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이 도미티아누스가 측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이제 결국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면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어떻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힘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그 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겼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극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질 때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우리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도 요한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인격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변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를 향한 이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인과 교인 사이와 또 목회자와 여러분들 사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믿음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으로 이루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가 참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는 충성, 아름다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성품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중에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역시 열심히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되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의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교회를 섬기기로 다짐했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이름 아래서 또 주님의 가족 아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도 요한을 본받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끝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담대한 믿음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